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제가 부모님의 장사를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해라.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보고 육신에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사람이다. 뭐에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성령님께 빚졌습니다. 빚졌으면 그 빚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갚고 예수님께 갚고 하나님 아버지께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에게 빚이 져서 그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갚으면 안 된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 졌고 성령님께 빚을 졌고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은 육신으로 늘 갚아야 됩니다. 육신 움직여서 갚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어떻게 결정됩니까? 13절 소개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혼도 죽고, 물론 영과 혼이 죽는다는 말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고통 속에 음부에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육신의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의 빚을 누구에게 졌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육신의 빚을 졌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육신의 빚을 졌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분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줬던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빚을 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갚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에게 빚진 것,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 빚진 것이 있습니다. 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너희들 육신대로 살다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 말씀을 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끌려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매일 죽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나는 삽니다. 또 부활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늘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러십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마귀가 끄는 대로, 사단이가 끄는 대로 살다가 영혼의 형벌, 지옥,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죽을 수도 없는 그 지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으로서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 아빠 아버지 이랬습니다. 이거는 표현이 아주 가벼워진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잔뜩 들어있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하듯이 그냥 아빠, 아버지. 어렸을 때는 아빠, 좀 크면 아버지 그러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차원이 있는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깊은 관계, 생명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자면 부를 수 없는 고백, 표현, 아바 아버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치 없고 약한 연약한 존재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원수에서, 죄인에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우리를 더 높은 이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원수에서,
죄인에서, 연약한 자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근데 어떤 자녀입니까? 상속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 있는 나의 상속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걸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그 특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원수에서, 죄인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는 자녀로 특권을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야. 우리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나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증언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상속자가 어떤 위치에 있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녀 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상속자 될 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예수님이 나와 떨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상속자도 되지 못합니다. 자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는 영광을 받는답니다. 다시 더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에서, 죄인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 돼서 영광을 받는답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천사들이 돕고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만 할 것도 없이 영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상속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난은 다 외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외면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이 피합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고난을 싫어합니다. 개척교회 고난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고난 싫어합니다. 선교하는 고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고난 싫어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이렇게 섬겨주신 원수에서 영광스러운 상속자들로 섬겨주신 그 예수님, 죄인이었을 때 나를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내가 연약할 때 이렇게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위하여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짧은 이 고난,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친 삶을 살면 영도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져서 그 빚 갚는 육신의 삶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빚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 통제하고 이제 주장하게 해서 다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 영원히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멋진 믿음의 모습,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